귀한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광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31일까지죠. 금년 부활주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4월 1일 전인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다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40에 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내렸던 비가 40주야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한 것이 40년 방랑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등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 40주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룩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때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각각 통치한 기간이 각각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기간 또한 40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숫자 40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40이 주는 의미를, 그 40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40이 주는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0일을 정해서 이렇게 사순절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온전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년 이렇게 사순절을 강조하고 또 맞이하다 보니까 그 매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매일매일이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그렇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과 삶으로 산다면이야 그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다 공부한다고 바쁘고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고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고 사업한다고 바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양육시킨다고 하는 등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세계, 깊은 묵상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순절과 같이 이러한 형식, 이러한 절기가 없다라고 하면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칫 그 기초마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고, 삶의 능력이고, 삶의 영광이요, 승리요, 소망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자리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줬습니다. 즉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이 당시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농부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라 주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 즉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이어오면서 인간의 사상을 지배해온 철학은 끊임없이 인간의 주인됨을 강조했고 가르쳐 왔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 위에 그 어떤 존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발달하는 과학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험해서 검증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기에
인간 위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삶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요, 자신들이 주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침내는 예수님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내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욕심, 말씀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 욕망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그런 종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와 생명,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면 이들처럼 우리 또한 악한 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나의 죄된 마음과 생각이 주인이 되니 그런 가운데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교만, 이기심, 죄된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귀찮아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이 또한 거부하고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지나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는 이 말은,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죠. 아버지의 분신인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인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악한 농부들의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된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이 왕노릇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삶은 점점, 마침내는 하나님마저 죽이는, 거부하는 이런 죄된 삶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이고,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누렸던 복을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많이 생각하며 그래서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울의 위협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모압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나라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두려울 것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고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우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왔기에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자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지나가는 사람이 부잣집에 들렸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에게 들린 그 행인, 그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는데 자신의 양과 소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소와 양으로 그 행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 그것도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인정머리 없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그놈을 죽여야 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하지요. 그리고 그 빼앗은 양 한 마리는 그 사람에게 4배로 4마리로 갚아주어야 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그 죄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은 다윗, 성경을 보면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그 눈물의 회개를 가슴을 찢으며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이 유명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죄된 욕심과 이기심, 교만을 따라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은 죄를 범하며 살았던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덧 죄된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인의 종들, 즉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죽이는 악한 농부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그렇게 주인의 종들을 또 주인의 아들을 심히 때리고 죽인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즉 하나님이 이 농부들을 무서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두려워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그렇다고 항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그 포도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결국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그 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게 되고 그 모퉁이 돌이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놀랍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42절부터 4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어제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쇼트트랙에서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그 경기장이 그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하고 크기가 같아요. 같은 데서 이게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크지 않은 그 경기장에서 그 스케이트를 타고 그 넓지 않은 트랙을 얼마나 빨리 돕니까? 선수들이 그 쇼트트랙 할 때 보면 막 탁탁탁 붙어서 막 특히 막 그 골인 지점이 이제 가까워지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아유 저러다가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또 뭐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도 뭐 부딪히고 그래서 그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워낙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겹치다가 보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누가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잘못인지 그때 이렇게 바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던가요? 경기 끝나고 나서 비디오 판독을 해요. 그런데 가끔 그 비디오 판독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그 영상 기술이 좋은지 그렇게 선수들이 빨리 달리는데 그 충돌이 일어난 그 시점의 영상들을 천천히 이렇게
그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누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내요. 그래서 누구는 실격되고 누구는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비디오 판독기보다 더 선명합니다. 이 비디오 판독기보다 더 정확합니다. 비디오 판독기보다 더 의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험하게 산다고,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무서워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이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죄악에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이기시고 사랑과 의로 승리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잘 세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더욱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지 않고 금년의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지어지기를,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